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왕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요, 사무엘이 반해버렸어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인물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란 말 대신에 마음이란 말을 넣어도 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다면은 저는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죠? 제가 이마가 좁은 것 때문에, 눈이 작은 것 때문에, 입이 돌출된 것 때문에, 코가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 자격지심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옆모습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입하고 코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잖아요. 입은 좀 들어가고 코가 좀 튀어나와야 이물이 확 사는데 코하고 입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이 구절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 좋죠? 비쌤 좋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지 비쌤? 얼굴 표정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항목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여러분 왜 힘들어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마음이 딱딱하면요 만사가 힘들어요. 만사가 짜증나요. 만사가 열받아요. 만사가 기분 나빠요. 만사가 그냥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노곤노곤 부드러워져 봐요. 달라져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과 관련된 것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 왔는데 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께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해졌어요. 어떻게 비참해졌느냐? 첫 번째 특징은 비틀거려요. 9절 후반인데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여러분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면 취한 게 없어지면 비틀거리는 것도 없어져요. 근데 취하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니까 이 비틀거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문제예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봉해졌다는 얘기는 감추어졌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둔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읽으라고 했느냐? 글을 읽을 줄 아는 유식한 사람에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읽는데 무슨 말인지 와닿지를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길가인데 길가의 특징은 뭐냐? 새들이 먹어버려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효빈이 보고 그랬어요. 효빈아, 너 아빠가 설교할 때 이해 다 돼? 그러더니 효빈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이해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그러더니 한마디를 물어봐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 안 들리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들리는 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 진짜 큰 복이에요. 야, 유식한 자도 이렇게 못 읽는데 그 무식한 자는 오죽하겠어요? 당연히 못 읽죠.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깝깝한 일이죠. 자, 유식한 자는 말씀이 봉해져서 깨닫지를 못하고 무식한 자는 어차피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무식한 자가 알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요. 유식한 자가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무식한 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유식한 자에게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에 무식한 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호세아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가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단순한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와 여러분이 자라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호세아 6장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봉해진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에 심판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머리를 가리워 버리시는데, 자, 우선 머리를 가리시는데 누구 머리를 가리시느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머리를 가려버리셨어요. 자,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 특별히 누구를 덮어버리셨느냐? 선지자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니 이 말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연못가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해버렸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요. 겁이 나니까 여호사밧 왕, 유다 왕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저는 변장을 할게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참 속도 넓어요. 왕복을 입으면 자기가 튈 텐데, 위험할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니까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근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람의 군인들이 야, 저기 왕이 있다고 죽이자고 막 달려드는데 여호사밧이 아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근데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 전쟁의 와중에 비명 지른다고 알아들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 아니네 하고 알아채버렸어요. 그 누가 그렇게 알아채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반면에 아람의 군사나가 활을 쐈어요. 우연히 쐈어요. 아합인 줄 모르고 쐈어요. 근데 이 아합을 맞추는데 왕이니까 갑옷을 잘 입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이 쏠기 사이, 연결 부위, 거기는 열려져 있잖아요. 활이 하필이면 우연히 그 쏠기 사이를 맞춰버렸네. 부상을 당했어요. 피를 흘려요. 그래서 빨리 좀 돌아가자고 이제 치료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병거가요, 주변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었는데 이 병거가 막혀버리니까 출혈 과다가 되면서 죽었어요. 병거 바닥에 피가 고였어요. 이 고인 피를 이스라엘 연못에서 닦았어요.
그 물을 개들이 핥아 먹었어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방의 피를 이스라엘의 연못가에서 개들이 핥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아합을 둘러선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완전히 심판받게 할 수 있는,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에게 거짓 영이 씌워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영혼들요. 여러분 집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이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버렸다. 그들을 덮어버렸다.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지혜자들의 총명도 가려버리셨어요. 14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시고 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애굽에서 430년간 벽돌만 굽던 그들이 성막의 정교한 재료들을, 정교한 그 부품들을 뭔수로 만들어내요. 벽돌은 굽는데 정교한 가공품은 만들 재질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벽돌을 구워본 적도 없는 그들이요, 얼마나 정교하게 물품을 잘 만들어내는지 성막에 필요한 제품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지혜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듣는 마음, 그것도 마음하고 연결돼요. 듣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이거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들의 총명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그들을 덮어버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가르쳐줘야 될 지혜자들을 덮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나라가 정말 위기 속에 빠진 거죠. 경제적인 위기보다, 군사적인 위기보다, 외교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 영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영적인 위기에서 나머지 위기들이 다 파생되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게 백성들의 마음 문제였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몸은 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봉사도 해요. 남들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떠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텐데 하나님이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이 내게서 떠났어?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게 해줄게.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지혜자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런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요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게 네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늘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늘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 자리, 명예, 권력, 돈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4장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런 백성들,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이 결론 내린 거예요. 이 구절 인용한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가지 넘게 여기에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적어왔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겉으로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마음이 주님께 가까우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 있으면요 행동이 나오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슬퍼하며 속상해 하십니까?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돈 날아가면 속상해요. 누구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돈 날아가는 것보다 더 속상해야 되는데 사실 돈 날아가는 건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속상한 줄을 몰라요. 무덤덤해요.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번째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십니까? 어때?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면 달려나오겠죠? 그리고 달려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다섯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기도 시간 따로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기도 시간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일곱 번째,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헌신하십니까?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가슴앓이를 합니까? 아홉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인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야 될 터인즉, 지상 명령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주랭낭을 쳤어요. 허비를 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겨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나마도 먹을 길이 없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은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은, 아버지의 마음과 가까웠더라면은 이 큰 아들은 동생을 찾아서 헤맸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오고 아버지가 환대하고 손을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니까 열받아 죽으려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놈은 창기와 함께 다 먹어치우고 돌아왔는데 이놈을 위해서 소를 잡으셨네요. 아버지 섭섭해요.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하고 늘 간집에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께서 한없이 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가 있어요. 이 마음을 안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양화질에 묻혀 있는 거죠. 선교자들의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각 나라 족속한테 나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가진 못하지만 보내야 하고, 나가진 못하지만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나가진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가? 감격해요? 예배드려 오셔서 이거 바라볼 때마다 혹시 무덤덤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10가지 항목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얻어 터진 자국뿐이에요. 조금 전에 표현하면은 술 취해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려요. 하도 얻어 터졌으니 기운이 없죠. 제대로 걸을 힘이 없죠.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눈이 가려져 버렸고 지혜자들이 총명이 가려져 버렸고,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행하셨을까? 영적으로 둔해지니 나머지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심판을 행하셨을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설교자로 존경을 받는데 그분 했던 말을 제가 이제는 이해를 해요. 나는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요 24시간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24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이 의미가 뭔지요. 여기는 여러분들 날마다 분초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하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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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사대회를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